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모든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코로나19를 온 세계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게 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존재 여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우리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거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보통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나 의심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소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일종의 시비를 걸면서 조롱을 하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서 2장 17절을 눈여겨보면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이 던지고 있다는 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정말 맞다는 그들의 맞는가라는 의문은 선지자 말라기가 던진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는 말에 의문이자 반발에 가까운 답변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삶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며 행악을 일삼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보이고 합당하게 여겨졌는지 그들은 오히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라는 말라기 2장 9절 마지막 구절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말라기 선지자의 대답으로 시작되는 것이 3장 1절의 본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는 한편 속이 시원하실지도 모릅니다. 2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소위 한탄과 불만이 우리의 속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의심과 오랜 불신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전의 선지자들, 다시 말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약속의 말씀들, 그 소망들이 여전히 자신의 실존의 삶에서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신의 삶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더 상황이 악화만 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상당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변화라는 말보다는 변질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그들의 모습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또한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헛수고다라는 인식이 그들의 뇌리에서 너무나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함이 계속되어지자 그들은 어느새 하나님의 규례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른바 삶의 지향점을 어느새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자리처럼 자신들이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바로 여기에서 성취된다는 기대감을 살기보다는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림의 떡과 같은 일종의 희망 고문과도 같은
막연한 것이기에 차라리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현실 세계에서 더 스마트하고 지혜로운 처사인 것처럼 생각되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저 세상에서라면 모를까, 적어도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짝에도 더 이상 아무 소용없으며, 도리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리석다고 멍청하다고 비웃기라도 하듯,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못살게 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번성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고 있는 이 땅의 현실과 그들에게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체념이 바로 말라기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하고 있는 민낯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의 배경은 여전히 눈에 보이게 제사장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성전 자체의 존재 이유가 의문시되고 무시되어진 시대였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날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사회적 불의가 팽배하여 어느 순간부터 보호받고 도움받아야 할 이 가난한 이들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던 시대, 그로 인해 11조를 비롯한 재물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붕괴되고 삶이 무너진 시대라면 어느 때나 이 시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의 현실도 여기에서 다르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토록 많이 존재함에도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 지난번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때 우리가 심각하게 본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누군가가 나 여호와의 그 교회를 문 닫아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당시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말라기서에서 말씀하는 제사와 지난번 살펴보았던 결혼과 이혼 문제, 그리고 곧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이 11조의 문제의 핵심에도 결국 여호와의 임재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의 회복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너무나 번거롭게 여기며 아무런 생각 없이 조금씩 아주 서서히 이전엔 생각도 못했던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11조 같은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억지로가 되었든 자원해서 드리든 여전히 행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 11조를 허락하신 본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주변에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는 어느 순간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불신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실제의 삶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에는, 그런 삶은 이제 결국 이 땅에서 괜한 헛수고일 뿐이라는 인식이 또한 그들의 뇌리에서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성취되지 않았다는 낙심 때문에 자꾸만 변화되는 실존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원하시는 그 무겁기만 한 율법을 이제 포기한 이들이, 그들의 내면에는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일종의 체념이 깊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무 소용없으며 도리어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할 뿐인 현실과 그로 인한 무기력한 체험이 바로 말라기가 속한 이스라엘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현실과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보내신 어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여전히 너희에게 믿기지 않겠지만 너희의 그런 체념과 너희의 불신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으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너희의 예배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 가운데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합당하게 섬길지 그들의 오해를 조목조목 짚어주면서 설득하는 동시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책이 또한 말라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의 모든 논쟁과 그에 대한 비판은 하나님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보통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기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2장 17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여전히 실현되고 있지 않는 약함에 대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자신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비된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하나님이 오실 것을 전제로 그의 종을 보내실 때 자신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살아도 선민인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저 이방인들에게만 국한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에는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오늘도 여전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극히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축복하시며 결코 심판하시지는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리 굳게 믿습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한 가문에서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누구보다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고 교회 중심으로 봉사하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집은,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되게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구체적으로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종교적 허울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누구보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서슴없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이라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으로 종교적 행위를 통해 일종의 안정감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다빈치 코드인가요? 어디서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거기 보면 살인을 일삼는 나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보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낮에는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사람을 죽인 자신의 잘못을 고해성사를 하고 그걸로 죄책감을 느끼니 자신의 몸을 자신이 채찍을 가지고 칩니다.
그러면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악을 버젓이 행하면서도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오늘과 같이 금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퉁치려 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아모스를 보고 있는데요, 구약의 아모스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화려한 예배와 제물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생활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마술사, 거짓 맹세하는 자, 이와 같은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중직자, 저희와 같은 목회자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실한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삶의 자리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노골적으로, 구조적으로,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들의 몫을 혹여나 착취하지 않았는지, 그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서슴없이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그 악에서 돌이킬 생각이 추호도 없으면서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새 우리의 양심이 마비된 채 작동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금 우리를 정결하게 회복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전에 방금 제가 함께 불러드린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